어떤 아프리카 마을의 한 추장이 미국을 갔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고 이제 호텔에 가 자는데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 거 보고 우리 고향에는 안악들이 아이들이 물 뜨러 1시간, 2시간씩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물 트니까 물이 나오네. 막 너무 가슴이 설레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다 구해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샀어요. 이빨 사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고 이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냥 아우 세상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동네 들고 가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이제 하나씩 나눠주면서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달면 물이 나옵니다. 이제 물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다들 달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추상이 안 쫓겨났나 모르겠네. 저는 기도가 뭐냐 이걸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1페이지에 기도는 수도꼭지이다. 여러분 틀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수도꼭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물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신비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많은 변화들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 내 기도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까지 물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마실 수 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기도를 해요. 그죠? 옛날 사람들이 뭐 아들 낳으려고 어디 가서 빌고 기도하고 뭐 했는데 그거는요 사람의 정성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의 정성을 쌓고 쌓아서 하늘까지 다 보리라. 여러분 그 기도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죠? 정성을 들이는 것은 좋죠, 괜찮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배울 때에 기도가 수도꼭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물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말입니까, 그죠? 입에도 탁 붙고 마음에도 탁 붙죠. 예, 우리가 기품 있는 성도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기품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아멘,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믿음의 조상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이유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자녀들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빠가 예수 잘 믿으면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할렐루야.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존재가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항제일교회가 여기에 존재함으로 인해 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주는, 나에게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소명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멋집니다.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바꾸셨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죠?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데요,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나이 때까지 아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한 지 11년 반인가 만에 처음 낳았거든요. 거의 아브라함 될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인데 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뒤에 뭐 한 몇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손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나이에 아무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인 거예요. 어디 가서 소개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이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이름을 떡 줘놓고 그러고도 한참 동안 아들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이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세 명이 오죠. 아브라함이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대접을 잘 받은 분들이 8절에 그들이 먹으니라.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할렐루야, 99살 돼가지고 벌써 이제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줄 것이다 기다리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했지만 한 번도 때를 말한 적이 없어요. 때를, 그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때를 적시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는데도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신 것 같지만 10년 20년 만에 가끔씩 나타나요. 그죠? 늘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 자고 일어나면 맨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아주 뜨문뜨문 10년 15년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런 페이스로 생각하면 이 한 장 넘기는데 10년 2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면 바로 그 다음에 응의 소리가 들리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이때까지 그 일하시던 페이스로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삭이 몇 장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장에 태어나시는지? 21장, 그죠? 18장에서 여러분 내년에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1년 사이에 꽤 많은 일이 있고 21장 가서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저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구조, 창세기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99세까지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를 이제는 낳는다 했으면 아브라함의 온 신경이 어디 가 있겠어요? 이 아기 낳는데 뭐 태교도 해야 되고, 애 낳으면 뭐 얼마나 저도 늦게 애를 가져봐서 얼마나 막 건강할까, 뭘 사줄까, 어떻게 애기 방은 어떻게 할까, 무슨 옷을 입힐까, 그죠? 막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는 그때에
엉뚱하게도 소돔과 고모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 그런 거 뭐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런 건 좀 편할 때 이게 좀 이런 좀 그냥 일상적인 때가 나오지 왜 이렇게 하필 아브라함의 인생에 영어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중요한 이제는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 하는 이 시점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하필 이때 나올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 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려고 한다. 바로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년이다. 이제 기다림이 끝나간다 했던 바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18장 17절입니다. 그런 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해서 하나님이 깎아주죠. 그죠? 그러니까 또 28절에 5명이 부족하다면 또 깎아줘요. 29절에 40명을 찾으시면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아주 긴 기도. 이 긴 기도를 아브라함이 그냥 기도했다 그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마음 졸여가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위치가 내년에 아이를 낳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때에 들어갔다는 것과 이 기도를 성경이 여러분 사실 그때 기도하니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니라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세밀히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벌 주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맞서고 애누리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둘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요즘 말로 내고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깊이 읽으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집에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계속 사고 쳐요. 야 이놈아 너 그럼 혼난다. 아무리 그래도 애가 말 안 듣고 계속 사고 쳐요. 그런데 그때마다 형이 동생 편을 들어줘요. 근데 너무 큰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도저히 더 용서 못한다.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동생을 정말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릴 것 같은 기세로 할 때에 큰아들이 또 막았어요. 아버지 팔을 붙잡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동생 내가 가르칠게요 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화를 내요. 야 이놈아 어디서 아빠를 막았어? 라고 큰 아들한테 호통을 치겠지만 그 속으로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까요? 야, 이 큰아들 참 이놈은 참 되겠다. 참 고맙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게 아버지한테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아빠가 때리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그래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음속 깊이는 큰아들이 정말 대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니까 아시잖아요. 아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맞서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요 망해야 될 사람도 가능하면 안 망하게 하려는, 봐주려는, 용서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진짜 망해야 될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서 마땅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게, 이런 기도의 사람을 빚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일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사람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멸망당에 마땅한 그 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때에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협조하셔서 아브라함을 한량없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이 기도가 아니면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은 허무해요. 열국의 아비, 뭐 말이 열국의 아버지 누가 알아주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그러지만 밖에서 누가 알아주나? 우리가 뭐라 여기 산다고 뭐 누가 눈이나 깜짝하나?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말들이, 믿음의 고백들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이고 세상을 뭐 축복하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가장 현실적인 힘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시지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품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선입견으로 구약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민족만 알았고, 유대민들 자기들만 알았고 폐쇄적이었다 생각하는데요, 선민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이방 민족 뭐 취급 안 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시편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유대민족을 알아줬을까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고마워했을까요?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열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20장 보세요. 20장 17절. 자, 21장에 보면은 이제 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그 직전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21장 1절부터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2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고의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죠? 마침내 100살까지 기다리던 그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죠? 여러분,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그 나라의 모든 태가 열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이 과정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서 그릇을 크게 만드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기도예요. 기도.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아직 못 가졌어요.
나는 아직 사업이 안 돼. 나는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으면 나는 뭐냐? 나한테는 뭐가 있냐? 그 다음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예, 누가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어떤 사람은 땅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금부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말과 소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세상에서 복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땡 잡았다, 뭐 결혼 잘했다 뭐 하지만요, 그게 다 복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인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은 여러분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관계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아도요, 선물 그거 얼마짜리 아니야. 그런데도 굉장히 기쁠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전화도 씹고 못 받은 척하면 기분 나빠야 안 나빠요? 그렇죠? 그게 관계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제 모여서 5주 동안에 지난 단련 시간에 했던 기도들 다시 습관을 회복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갈 텐데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누구에게?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상 주십니까?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로 생각하면요, 야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엄마 위해서 밥도 좀 해놓고 그게 아니고,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 용돈 좀 주고, 그게 아니고요, 엄마 찾는 아들에게, 그죠?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찾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읽었었죠, 그죠? 1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이야기 안 하면 섭섭하죠? 삐지죠?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자매들끼리 내 베스트 프렌드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애가 몰랐던 거예요. 결혼을 한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고 쉬쉬하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베스트 프렌드라는 애는 모르고 다른 애들 몇 명이 알고, 이 사실이 베스트 프렌드한테 알려지니까요,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내가 알려야 된다, 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사업상의 동료는 만나서 어떤 사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죠. 그죠? 운동하는 사람은 같이 탁구 치려고 만나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요즘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 두루두루 알아놔야 정보도 없고 뭐 이런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야 만나는 사람들,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는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만나야 그게 친구잖아요. 그죠?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만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사업상 도움이 되니까 만나다, 그건 친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이 될 때,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의무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야, 하나님이 내 친구다,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서서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재밌어지고요, 계속 점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영광된 일이죠. 근데 뭐 물어보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양을 맡기라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모든 사역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까?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조금 도움 돼요. 근데 정말 주일학교 교사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하는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호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포항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그것도요, 최고는 아니에요. 최고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면요,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감도요, 우리가 너무 기도할 때에 물론 세상 일을 알아야 되죠.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그랬지만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자꾸 문제만 이야기하다 보면요, 문제만 보여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런 존재가 되어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인용구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란 하면 할수록 기도의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점점 커진다.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다. 내 삶이 곧 기도니까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싶은 갈망은 늘 더 커지는 법이다. 기도할수록 우리 속에는 주님과만 단둘이 있고 싶은 갈망이 싹튼다. 우리는 그분이 인파와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내려와라. 그렇죠. 예수님의 눈에 보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된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분과만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위대한 갈망이다. 마치 하루 종일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도 저녁 때 다시 그들과만 있는 것이 좋은 것과 같아. 그 특별한 사람들과 더 함께 있고 싶은 것이다.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진짜 좋은 친구들은요, 야야야 우리 밥 먹고 가자. 좀 더 차 한잔 하고 가자. 예? 또 가서 또 전화하고요, 얘기하고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달콤한 기도 시간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랑하지 않고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시간을 드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내가 대통령이고 뭐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라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하고 자녀하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시간 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의무적으로 들이다 보면 그게 나에게 참 귀한 시간이구나, 나중에는 양보하기 싫은, 양보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평소에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짤막짤막하게라도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너무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핸드폰 들고 틈만 나면 TV 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요, 집에 가자마자 TV 켜는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단둘이 있는 시간, 이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가 여러분 터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광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심심한 공간이에요. 심심한 공간. 여러분, 삶에서 심심하고 약간 외로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만 만나고 조용한 시간에는 TV 틀어놓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요, 내 삶에 여유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고 뭐 신문 들고 가고 책 들고 가고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현대인들의 뇌가 굉장히 불쌍하다, 절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아니어도요, 사람이 약간 멍하게 있는 시간이 도움이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멍한 시간, 쉬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시간을 아껴 쓰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산책하고 하면서는 뭐 잘 안 듣습니다. 그냥 머리를 비워 놓는 거예요. 시간을 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화장실 갈 때마다 핸드폰 들고 가는 습관이 있는 분이면, 저도 한때 그랬는데 습관 버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 시간에 기도라도 하게 되고요, 다른 생각이라도 하게 되고요, 내 삶의 작은 광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습관에 달려 있어요. 습관이 바뀌면 사람이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단련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35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아주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 많이 가지셨는데, 혹시 무너졌으면 지금부터 앞으로 한 주 동안에는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숙제를 따로 내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요거 하면서 한 2주, 3주 되면은 구체적인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숙제도 내어드리고 훈련할 텐데, 이 전체 과정은 사실은 함께 말씀 듣고 소그룹하고 집에 가서 내가 습관을 들이는 훈련입니다. 5주 동안에. 이 5주 동안에는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는 내가 시간 정해서 나 혼자 기도하든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시계를 맞춰놓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 시계 울릴 때까지는 내가 기도에 집중하겠다 생각하면 처음에 한 5분은 힘들어요. 또 시계 보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20분이 휙 지나가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물론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내가 20분을 하나님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 만나도요 지겨울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도 하품 날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훨씬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무조건 20분이든 30분이든 떼어놓고요 시계 맞춰놓고 때르릉 할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 작정하시면 그게 기도의 가장 좋은 출발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기도를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련할 때 배웠던 기도들 하나씩 꺼내보면서 들으면서 복습 삼아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지 하시면 일주일 동안에 또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기도의 필요성.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근거한 것이다. 그것이 내 깊은 확신이다. 헨리 나우엔이 쓴 글입니다. 우리를 기도로 부르는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추구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 말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상을 걸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상 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그만큼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신다. 충격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말이다. 영국의 영성작가 앤서니 블룸이 그것을 나보다 더 잘 표현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 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바쁩니다 라고 말하는 나머지 23.5시간은 어떤가? 심지어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분보다 우리가 더 부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깊이 있게 묵상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나하고는 함께 안 해주실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그만큼 바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루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요 23.5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꽃다는 버릇자루처럼 거기 계시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요 엄마 좀 안 보여, 자기가 필요할 때 엄마 안 보이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그러지만요 엄마가 얼마나 많이 자기의 관심 가지고 찾고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때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죠. 보고 싶어 찾아가죠. 그래서 부모님 뵈면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서 보고 싶은 그 마음보다, 그죠?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부모가 자식을 훨씬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내 얼굴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을 하나님이 참 자주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다가 이상하게 오늘은 잠이 깼어. 내가 왜 깼을까? 하나님이 내 왜 깨우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딱 의관을 정지하고 기도도 좋지만 그냥 누워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자다가 갑자기 깬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영어 뉴스를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학교 데려다주고 딱 차를 대고 라디오를 껐어요. 이제 껐는데 차를 대고 라디오를 끄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라디오를 끄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몇 초나 되겠습니까? 한 1, 2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내가 라디오를 껐다는 사실입니다. 라디오를 안 껐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라디오를 끄고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차 안에 갇힌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보여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라디오 듣느라고, 여러분 그 타이밍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 1초 사이에 막 공부하고 막 미국 생활에 따라가느라고 막 정말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야 영호야 너 나 좀 봐라 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수박색 도요타 코로나 차 안에서 기도하던, 하나님과 함께 만나던 그 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아이들, 집 떠난 아이들도 부모 보고 싶겠지만,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겠지만요, 얼마나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더 조밀한 밀도로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우리가 주님 사모합니다. 목마른 이 마음, 이 우리의 갈망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주님 기억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적어도 하루에 30분 주님을 습관 안에서 만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 알고 있던 이 진리였지만 우리의 머리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어하고 훈련받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영적 갈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붙드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모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깊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푹 잠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지치고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많은 미디어들의 우리의 생각 시간들이 뺏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잊었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도외시했습니다. 주님을 외롭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랑으로서 키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실 때에 먼저 기도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데에, 아브라함을 빚어가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열국의 아버지됨이 눈으로 보이기 전에 먼저 기도 가운데 확인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 기품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품고 가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세상을 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그 자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라에 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이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이 시간 다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 약속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정말 평범했던 그 사람 아브라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답게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의 그릇을 빚어주신 하나님, 이 5주 동안에 기쁨의 기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교회를, 주님의 사역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름 사슴같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만남 안에서 나를 갈망하시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마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아는 것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복이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버지 은총이 되는 존재들로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정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뒤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갈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깊은 갈망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우리 주님께 속한 온갖 아름다운 것들, 온갖 귀한 것들 누리는 풍성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